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뭐 아주 초신자 빼놓고는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에요. 반면에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구절인 반면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어떤 절이죠? 가장 오해받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 거기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 참된 의미를 알 것 같으면 우리에게 정말 하늘 도성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늘 도성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시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씩씩한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부자들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대신에 무엇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는지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또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 좋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일들이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인애와 제사와 번제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합시다.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간격이 점점 하나가 되면서 한 영이 되면서 한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부모라고 나중에는 부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부모를 부모라고 부른다면 부모의 마음이 사람 된 부모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답답하시겠죠. 하물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만약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이 지구의 형편이에요. 진실이라고 해도 되고 진리라고 해도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이 이 땅의 그 형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똑같은 장이에요. 똑같은 책이고 이거는 세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첫 번째부터 그 네 번째, 특별히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심을 명백히 이렇게 드러내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식이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 영감의 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참된 지식과 진정한 발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새롭게 뭐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여러 그런 인간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아주 연로하신 분들도 뭐 꽤 그냥 뭐 그분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제 뭔가를 배우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많은 과학적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모든 지식들이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지식들이 정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여기 유일한 안전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주는 유일의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지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뭐 이 시간에, 한 시간에는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구절들을 확인해 보십시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지구 역사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정말 벼랑 끝 같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몇 년에 한 번씩 큰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일주일은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큰 뉴스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터지고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1년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에 미국 날짜로 하면 예, 9.11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미국이라는 나라 양같이 순하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이제 둑불같이 큰 소리를 용처럼 말하는 그 나라가 그 사건 이후로 어떠한 법들이 생겼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많은 법들이 생겼어요. 그 법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위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같지만 결국은 우리 양심을 점점 강압하기 위한 그러한 모양의 법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쪽 그룹을 더 우대해 준다 할 것 같으면 반대쪽 그룹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던 미국의 나라가 이제는 언제까지 그것이 정말 지속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온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평안한 날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아주 우리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어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늘 도성을 여는 열쇠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알고 그 16절에
내용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고 변화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넉넉히 오늘 아침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 가운데서도 7배나 뜨겁던 불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던 친구들처럼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용감했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용기가 평소에도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단지 평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에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위기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던 노선이 어떤 방향이었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보증의 말씀, 정말 하늘 도성에 가는 열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계신 분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이 개역성경은 하나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킹제임스 직역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만세의 왕이 또 썩지 아니하시고는 또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불멸하시는, 멸하실 수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으시냐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시편 90편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그러면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시죠. 전지하신 분이세요. 여기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를 노래, 계시록 15장 3절, 특별히 이 14만 4천이 부를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특공대인 14만 4천이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누구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불 가운데까지 들어간 것처럼, 또 설사 불꽃에 탄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목숨을 바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백성들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참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사실 개역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킹제임스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러면 영만 있고 하나님이 그럼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상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란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영이라고 부르죠. 천사들은 뭐라고 부르죠?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데 천사들이 그럼 모습이 없어요? 천사들도 모습이 있어요. 또 사람들 보고도 영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들도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거기에 의거하여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에 의거하지 아니한 그런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을 보실 것 같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하나님에 관한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이상한 관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절을 놓고. 이 성경절은 역시 이 성경절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39편 7절로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온 천지에, 온 우주에 편만하신 것을, 이 편재하시는 것을 깨달은 내용이 바로 시편인가 하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달리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깨달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육체로 편재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곱 눈으로 온 우주를 다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일곱 눈은 또 계시록 5장 6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신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보십시다. 시편 99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세요. 역대상 16장 34절로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시편 25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직하시다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몇 개만 보여드리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하고 구약에 가득하고 신약에도 가득하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잘 나타내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임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44장 24절을 보시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상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사야 45장 22절을 보시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다음에 가장 우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지금 동일한 저자가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제자 요한이 사랑의 주의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기록하셨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역시 사랑의 제자가 썼고, 또 계시록도 역시 같은 저자예요. 근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 여기 말씀까지는 대부분들 다들 그거 당연히 다 알지. 우리가 하나님,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오해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이 하나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두 분이 나오는데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의 시작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영생이 시작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분들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문을 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대근원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대근원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전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누구를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셨냐면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불려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2절에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분 이렇게 하시냐면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절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로마서 3장 30절을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또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에베소 4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19절. 여기 사도들이 지금 다 이해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들이 신약에서 또 구약에서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5장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곧, 지금 하나님 하면서 곧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성경절들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1절. 그 다음에 이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3장 14절에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믿는 대신에 누구의 말을 믿어요? 인간의 이론을 믿어요. 인간의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 성경 교리를 믿어야 돼요. 말씀에서 그대로 기록하신 그대로. 여기 또한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알았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셨는지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모습이 없으시다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아들을 통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지금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한번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 하면 이 세상에 그냥 지구의 이 지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사는 그 지구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바로 어떠한 세상인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각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아드님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형편이 여기 더 적나라하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께 굴복하기 전에는 본질상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은 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서 대항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마귀의 원칙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몰랐던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물론 말씀에 즉시 굴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자고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그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였을 것 같으면 십자가 돌아가실 이유가 있으셨겠어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의 삭, 경건치 않고, 또 여기 보시면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제멋대로 행하고 죄의 삭은 사망 각자가 다 죽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적나라하게 로마서 5장은요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주 점점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그런 원수된 상태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준 사실이에요.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근데 이 말씀에 바로 나였다는 거. 원수된 사람이 바로 내가 진짜 원수되었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말씀에 굴복하기 전에 원수였으면 지금 현재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인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남아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그럼 독생자에 관한 성경절을 잠시 살펴보십시다. 독생이라는 의미는 독생자. 아주 그럴 때는 개혁 성경 번역 잘했어요. 독생. 그 뭐예요? 오직 홀로 출생했다라는 의미인데, 원래 그리스 어를 봐도 모노게네스 해가지고, 킹 제임스도 번역을 잘했어요. only begatten에서 한 단어인데, 두 단어의 복합 단어예요. 사실 모노게네스 해가지고, 모노는 그냥 단 홀로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출생, 자손, 이런 거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신 홀로 그냥 다른 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어야 없어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성경절 자체에 그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에 답이 나오는데, 그 독생자를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는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였다. 무슨 하나님이 독생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기도하면서 상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요 성경에 3번이나 나와요. 시편 2편 7절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3절하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 이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출생하신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장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절이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이렇게 확인해요.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하늘에서 벌써 이미 출생하신 사실을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2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똑같은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하시는 사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복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물려받은 유업이 바로 무엇인가?
신성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께서 물려받으셨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1장 15절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출생하시고 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그 육체의 모습은 인간의 그분의 그 외적인 신성의 모습을 뭘로 가리셨어요? 인성의 육체의 모습으로 가리셨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무엇이 충만하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땅에서도 신성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희생이시고 육체로 가지신 것도 어마어마한 굴욕인데 신성을 포기한다면 뭐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성을 포기하셨을 것 같으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런 건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출생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안 나와요. 그냥 단지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라는 사실만 나오지 어떻게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거를 뭐 제대로 우리 구원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께도 생명을 그대로 있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아버지께 있었던 생명 어디서 빌려오지도 아니하고 파생되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고유의 생명 불멸의 생명이 아버지께 있었고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을 때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동일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세요.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물려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김씨이시면 아들은 마찬가지로 김씨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 물려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예수님에게만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히브리서 1장 4절로 5절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 것이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주님의 백성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 죄의 뿌리가 무엇일 것 같아요?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근데 누구의 말을 받음으로 우리 본성이 변질이 됐어요? 사단의 거짓말을 받는 순간에 그 영이 사단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것이 물려받았어요. 품성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물려받고 경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속성이 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속성이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라든가 우리가 죄의 흔적, 오점 이런 모든 것들에서 구원할 자시가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뭐라고 외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개혁은 지고 가는이라 그랬는데 지고 갈 것 같으면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걸 믿으면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혈을 우리의 정말 개인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조차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만 한다면. 근데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 강제로 안 가져가세요. 예수님은 신사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문 밖에서, 우리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마음문을 열고 우리 마음을 맘대로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장난, 우리 집안에 고장난 냉장고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누구를 부르잖아요. 그 기술자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저의 고장난 이 마음의 모든 방들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 감정, 상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쓰레기를 청소해 주시고 가져가 주세요. 여기 세상 죄를 가져가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만 가져가시지, 요청도 안 하고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좋다 아직도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어두움인데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절대로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베드로가 이렇게 표명한 것처럼 이 표명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바로 이 사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이 반석이 되는 반석이 되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 안에서부터 구속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구속작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구속작업이 시작이 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관련된 거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그 다음에 앞전에 소개시켜드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 성경자라고 또 연관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알 것 같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서로가 짝꿍되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증언 317절 여기 보시면 품성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 땅이나 하늘에서 평가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뛰어난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교육이다? 최고의 교육이다. 이 지식은 하늘 도성의 성문들을 여는 열쇠이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 이 하늘 도성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온 우주 만물이 몇 분에게 지금 경배를 드립니까? 내가 또 드리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모든 만물은 두 분께 지금 경배를 드려요. 가장 많이 기억되는 성경절이지만
또 가장 많이 오해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받을 때에만이 우리가 죄도 이길 수 있고 이 안에서 있는 그런 모든 죄도 제거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유혹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참 뜻을 깨닫고 영생을 얻는 그 대열에서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무한한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크신 사랑에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우리 마음 문을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열리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오해받은 이 성경절,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지만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이 성경절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변화함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화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